누가복음 15장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제자들일까요? 아니면 일반 군종들일까요?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일까요? 어떤 셋 중 하나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그러면 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지금 이들이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지금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무슨 행동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계시는데 거기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막 몰려온 거예요. 그들이 왜 예수님에게 왔을까? 뭘 들으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이제 그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도끼 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알았는데 어떻게 저 죄인들하고 같이 식탁을 나누고 죄인들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이건 유대인이 아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한다, 그렇게 지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위기를 파악을 하시고 이제 좋아. 그리고 거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누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꿔주려고.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유를 왜 주셨는가, 비유를 어떤 분위기에서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읽으셔야 이런 목적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오늘 비유가 세 가지의 대상이 등장을 합니다. 가장 먼저 뭐가 등장을 해요? 양이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유 속에 누가 등장하죠? 돈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여러분 읽으신 이 비유 속에서는 누가 등장을 해요? 아들인데 아들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점점 가치성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보다는 돈보다는 사람의 가치성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이 공식적인 모든 것을 속에서 양이나 돈이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잊어버렸는데 양이나 이 돈은 비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잃어버린 그 자리로 스스로가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와요.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막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니는데 여기 양의 비유에서는 누가 등장하냐면 남자가 등장을 해요. 목자니까. 그 다음에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는 누가 등장해요? 여자가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잃어버린 사람 아들의 비유에서는 누가 등장해요? 아버지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비유 속에서 한번 여러분 곰곰이 한번 집에 가셔서 읽으시면서 헤아려 보시면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19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말해주고 싶은가? 이런 아버지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니네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거 아니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개념 자체가 틀렸어.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아버지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새롭게 성서적으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인식을 비유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오늘 비유의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제목 자체가 사실은 아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기 목자로 등장하고 있는 남자예요. 어떤 남자, 여기는 이제 어떤 여자, 그런데 여기는 아버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주인공들은 그냥 잊어버렸으니까 그냥 됐어, 두어, 여기 99마리 있는데
9개 있는데 뭐. 그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주인공들은 어떻게 해요? 남자고 여자고 찾아요. 왜? 스스로 잃어버린 자리로 못 오니까 능동적으로 가서 찾아요. 그런데 어떻게 찾는가? 찾아질 때까지 찾는 거예요. 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마침내 내가 찾아야 되겠다. 거기에는요 숫자적인 의미가 큽니다. 원래 여기는 몇 개였어요? 100개. 여기는 몇 개예요? 10개예요. 그 중에 하나가 빠졌어요. 그럼 몇 개예요? 99개예요. 하나가 빠졌어요. 몇 개예요? 9개예요. 숫자적으로 99, 9, 1, 1 어느 쪽이 많아요? 이쪽이 많죠. 숫자의 개념으로 보면. 그런데 왜 이 하나를 그렇게 찾을 때까지 찾을까? 그 하나가 없으면 100이 안 돼요. 그래서 찾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야 할 그 사람, 그 영혼이 여기 와야 여기가 100이 되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많이 모여 있으니까 오든 말든 뭐 상관없어. 그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찾을 때까지 열심히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문합니다. 찾은 다음에는 뭐라고 그들에게 초청하는가? 나와 함께 즐기자. 왜? 내가 기쁘니까, 내가 행복하니까. 예수님이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해야 축복이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야 나하고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나와 함께 잔치하자. 알았어요 주님, 주님이 기쁜데 나도 기쁘죠.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주님이 울면 같이 울 수 있는 영적 공감 능력. 주님이 너무 좋아하시면 나도 같이 좋아할 수 있는 영적 공감 능력. 바리새인은 그게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이쪽 세 번째 부분으로 그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세 번째 비유에서는 뭐가 있느냐면 앞에 있는 두 개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스스로가 나가기도 하지만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가서 억지로 가서 찾아가지고 야 이놈아 떠나면 안 되지, 이놈아 힘들어도 내 곁에 있어야지. 그리고 끌고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기다려요. 왜요? 아들은 인격체예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알아서 결정하고 스스로가 알아서 깨달아야 되고요, 스스로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면 어떤 강압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경우에 있어서는 이 아버지로 등장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존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나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열심히 능동적으로 찾는 모습이지만, 세 번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아들이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그게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상식을 깨는 행동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돌아올 분깃을 달라. 상속이에요. 재산이 아닙니다. 상속의 권리 가운데 나에게 배당이 될 그 상속의 분깃을 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가 좀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는데 무슨 상속입니까? 죽어야 상속이지. 이게 상식을 깨는 행동이에요. 두 번째, 아들이 달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덥석 줍니다. 이게 상식을 깨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 챙겨가지고 아들이 먼 나라로 가요. 왜요? 아버지의 간섭이 싫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눈 밖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살았는가? 허랑방탕. 아버지를 떠나면 잘 살 것 같은데 아버지를 떠나면 허랑방탕해요. 다시 말해 낭비적인 삶을 살아요. 그래서 있는 거 다 바닥에 놨습니다. 인생이 어디까지 추락했는가? 돼지 수준까지 떨어진 거예요. 인간이 인간의 자리를
이렇게 떠나면 참 묘하게 짐승처럼 삽니다. 참 추한 모습이죠. 그래서 돼지하고 같게 동급으로 그렇게 사는데, 심지어 돼지가 먹는 쥐험 열매, 이스라엘에 가서 보시면 길거리에 흔한 게 그 쥐험 열매 나무입니다. 땅의 길바닥에 아주 그냥 흔하게 떨어져 있어요. 그것조차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밑바닥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그 상황에서 이 아들이, 오늘 성경의 포인트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자, 한번 보실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반전이 일어나거든요. 17절입니다. 17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여기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본인이 스스로 돌이킨 겁니다. 여기 스스로 돌이켰다, 이 말은 정신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는 정신을 놓고 살았어요. 보따리만 있으면, 돈보따리만 있으면 아버지든 뭐든 상관없다. 돈만 있으면 되지 뭐.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떻게 살든지 그냥 돈만 있으면 인생 한바탕 재밌게 살 수 있는 거지. 그 생각을 가지고 돈보따리 챙겨서 그렇게 해서 딱 가서 이제부터 먹고 마시고 즐기자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스스로 돌이킨다는 이야기는 정신 차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새벽에 성령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정신 차리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정신 차려야지. 지금 깨어서 기도할 때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의 자리를 지켜가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정신 차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스스로 돌이킨 거예요. 이게 이제 세 번째 비유의 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기의 실존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기 스스로가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비유의 특징이에요. 스스로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렇게 이제 여기에 결단을 딱 합니다. 근데 결단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행동을 해요.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결단과 함께 행동을 해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아버지께 돌아갈 때, 자, 저를 보세요.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대하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갔어요? 그냥 모르고 갔어요? 아버지에 대한 인식, 아버지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아들의 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밥 먹고 살, 그 집에서 붙어서 밥이나 얻어먹고 살 노동자로, 자신은 아들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 행동을 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적어도 나를 꾸짖든지 아니면 나를 거부하든지, 야 이놈아 너는 이제 내 자식 아니야 이놈아, 떠날 때는 언제고 이제 기어돌아 이놈아,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를 내박친다 할지라도 노동자로는 나는 붙어서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생각까지는 한 거예요. 다만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대할 것인가라고 하는 정보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 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이 아들을 맞이하게 되는가, 20절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거기서부터 읽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지금 이것을 그림 언어라고 그랬거든요. 그림 언어라.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그림으로. 먼 곳에서 아들이 오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는데 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몰라요. 그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부모는요, 아들이 나이가 먹었던 어떤 상태 속에 있든지 부모는 자식을 알아봅니다. 근데 자식은 부모를 몰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섭섭할 필요는 없어요. 왜? 어차피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 관계가 그런 거예요. 근데 먼 곳에 있는 것을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달려갑니다. 이게요, 그 당시에 사회적인 통념을 깨는 행동입니다. 치마를 입은 사람이 달려가면 어떻게 달려가겠어요? 여러분, 바지 입은 사람은 달려가기가 쉬워요. 바지를 입었으니까. 그러나 통으로 된 치마에 이 복장을 한 사람이 달려간다면 어떻게 달려갈 것 같아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어서 보폭이 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음은 급합니다.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달려갈까? 아마 상상을 해보세요. 어른이 뛰어가는 것은 채통머리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 사회나 한국 사회나 똑같은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완전히 체면지고 보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 모습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아버지가 그런 심정이다. 세리가 오고 죄인이 왔을 때 달려가서 안아주고 싶을 정도로, 그러면서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옷을 입히고, 이거 뭐예요? 넌 노동자 품꾼이 아니야. 넌 아들이야. 거지가 되어도 너는 아들은 아들이고, 못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아들은 아들이고, 그러지 어떻게 이놈아 아들이 종이 되고 아들이 품꾼이 되고 그럴 수 있어. 이놈아, 더러운 옷을 입어도 너는 아들이고. 여러분, 그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너무 귀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세상 살다 보니까 더러워지기도 하고, 세상 살다 보니까 죄를 짓기도 하고, 세상 살다가 보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삶 자체가 엉망진창으로 살았지만은, 아버지는 우리를 아버지께 올 때 넌 내 아들이고 넌 내 딸이고 넌 내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잔치를 막 벌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누가 등장을 해요? 큰아들이 등장해요. 큰아들이 등장하는데 질문 한번 해볼까요? 유산을 상속해 줄 때 작은 아들만 줬어요? 큰아들도 줬어요? 큰아들도 줬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각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각 너도 주고 너도 주고 다 준 거예요. 작은 아들만 주고 끝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큰아들도 유산을 받은 거예요. 다만 큰아들은 아버지하고 함께 사는 것뿐이에요. 자기 몫은 자기에게 지금 할당이 된 거예요. 근데 큰아들이 들녘에 가서 막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막 잔치가 벌어지고 노랫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자기는 안 드리고 종을 통해서 야, 무슨 일인지 알아봐. 딱 알아보니까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입이 이만큼 나와서 입이 2m 나왔대. 그래서 이제 집에를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집 밖에까지 왔어요. 큰아들을 아버지가 거부한 게 아닙니다. 집 밖에까지 와가지고 아들을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하는 장면이 그 뒤에, 비유의 가장 뒤에 그렇게 나옵니다. 28절에 보실까요?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이 가슴속에 꽉 차 있었는데 때는 이때다 해서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을 거기서 다 토해놓는 거예요. 아버지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지 않느냐. 그러면 보세요,
그 염소 새끼가 아버지 거예요? 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유산 다 줬거든요. 그러면 유산으로 딱 받았으면 그 염소 새끼가 아버지 거예요? 지 거예요? 아직도 왔다 갔다 하십니까? 유산으로 줬다니까? 그러면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지 거예요. 왜 아버지 거라고 그래요? 아버지 걸 줬다니까. 그러면 아버지 걸 유산으로 상속받으면 그 유산 상속받은 누구 거예요? 지 거예요. 아버지 거가 아니라. 왜 자꾸 아버지 거라고 그래요? 여기서 헷갈린다고. 재산 분할 딱 해서,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재산을 분할하잖아요. 분할해서 그것을 딱 받았으면 그때부터 돌아가신 아버지 거예요? 아니면 살아있는 자식 거예요? 이제 제대로 파악이 되세요? 그러면 염소 새끼가 누구 거예요? 지 거예요. 잡아먹고 싶으면 지가 잡아먹으면 되지. 왜 그걸 자기 재산 아까워서 안 잡아먹고 아버지한테 그러냐고. 왜 그래요? 지껏 지가 알아서 먹든지 말든지 그러지. 왜 아버지한테 섭섭하냐고 그러냐고. 그 상황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자, 30절을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아버지의 살림. 그러면 둘째만 아버지의 살림 가지고 갔습니까? 자기도 아버지의 살림 받아놨잖아요. 자기는 다만 둘째처럼 그렇게 행동을 안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그러면 이 아들은 자기 동생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안 해요. 당신 아들이 그 짓을 했지 않느냐? 나는 안 했고 당신 아들은 그 짓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을 여기에다가 다 지금 토해놨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아니, 여러분 아버지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냥 아빠 엄마한테 불만 쏟아놓고, 아니 없는 살림에 그냥 안 먹고 안 쓰고 키워주고, 그리고 그만큼 자라게 하고, 그렇게 해줬으면 됐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그냥 누나를 풀아리고 그냥 막 시상하나 못 잡아먹을 저기처럼 왜 부모한테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럼 못 써요. 진짜 못 써. 그러면 안 돼.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줬는데. 여기 큰아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31절에 아버지가 다 이릅니다. 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여기서 이해가 되세요? 아버지 거가 아니에요. 지 거지. 지 거. 마치 아버지가 옆에서 같이 살고 있으니까 아버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데 이거 다 네 거잖아. 내 거 아니잖아. 왜? 어차피 나 살아있을 때 유산으로 다 줘버렸고, 또 하나 나 죽으면 어차피 이거 다 네 거야.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에게 잘해주면요, 부모 거가 다 여러분 거예요. 아멘도 안 하는데, 평소에 잘 하면은요, 부모가 그 모든 거 다 누구한테 주고 가겠어요? 여러분, 자식한테는 조금만 주고 하나님께 다 주고 가세요. 자식 앞에서 가끔씩 뭐 꺼내가지고 뭐 이렇게 쓰세요. 뭘 쓰세요? 요소 쓴다? 뭐라고 쓰는데요? 나한테 잘하는 놈한테는 조금 더 주고, 나한테 섭섭하고 나한테 잘못하는 놈한테는 조금씩 줄이겠다고 내가 지금 쓰고 있다. 이게 아버지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다 네 거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32절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내 동생은, 여기서 수정을 해줘요. 이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큰아들한테 네 동생이야. 바리새인들에게 이 세리와 이 죄인들도 당신들 형제고 자매야.
네 동생이야. 남남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어떤 분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가족이에요. 성광교회 오시는 그 어느 분이라 할지라도 내 형제고 내 자매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새로 오는 가족들을 환영하세요. 왜 아멘 안 하셔요? 왜 안 하시냐고. 어느 분이 오시든지 간에 도끼 눈 하지 마시고,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 마치 여기에 와서 있는 것처럼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환영해서, 주님은 너무 기뻐해서 예수 믿기 위해서 왔구나, 예배드려서 왔구나, 주님은 그러는데 옆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싸늘한 시선을 보이면서 우리 교회 와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느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주님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 이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에게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내가 바리새인이 되고 서기관이 돼 있어.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 주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으면서 이걸 우리가 적용을 해야 돼요. 31절에 내도 네 동생이다. 세리고 죄인이라고 너희들이 낙인을 찍혀서 밥도 안 먹고 밥 먹는 사람을 그렇게 그냥 몰아세우고 그러고 있는데 다 네 동생이다.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두 가지를 똑같이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나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끝나지 말고 우리가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이 말이에요. 목사만 새로운 교인이 왔다고 그래서 막 기뻐하고 환영하고 그러고 끝나지 말고 모든 성광이 식구들이 우리가 목사도 교인도 어느 분이든지 오시면 환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꼭 부탁드립니다. 동사무소 직원 역할을 하지 마세요. 어느 학교 나왔어요? 뭐 하다 오셨어요? 뭐는 뭐예요? 직업은 뭐예요? 여러분 그 다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도움 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딱 하나, 아버지 집에 왔다는 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아버지 집에 왔다는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저 잘 오셨습니다. 자, 이 시간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셔서 제가 행복합니다. 그것만 하시고, 아셨죠? 오늘 이 비유가 우리 누가복음 15장의 비유가 굉장히 곡해 드는 경우들이 많은데 다시 한번 이 세 가지 비유를 꼭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 안에 그런 영성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